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정신 차려, 잠들면 죽어. 그 예배 시간에는요, 꼭 정신을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유도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주무셨어요. 그래서 그 2층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어서 그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죠.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졸다가 죽으시면 저 못 살려내니까 이 시간 꼭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정신 차려, 잠들면 죽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흐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깨어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정신 차려 잠들면 죽어, 이 말은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 말입니다. 대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겨울철 이제 사람이 추위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만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대사를 많이 이제 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 잠들면 죽어, 여기서 자면 안 돼, 이런 대사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추운 곳에서 잠이 들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35도로 내려가면 저체온증에 걸리게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몸이 추워지면 사람의 신체는 열을 올리기 위해서 몸을 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운 곳에 오래 계시면 몸이 떨리는 증상 있으시잖아요. 그게 열을 내기 위한 그 몸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몸이 막 떨리게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사람이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는 증상이 졸리는 증상이 온다고 해요. 근데 이때가 위험한 때인데 사람이 이때 잠에 들게 되면은 저체온증으로 심장이 멈춰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겨울에 이제 추운 날씨,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는 날씨에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되면 사람이 실제로 10중 8구는 저체온증으로 다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잠을 안 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졸려도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고 잠을 자서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영적으로 절대로 잠들면 안 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혹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계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세의 그 징조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절을 볼게요. 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시대의 첫 번째 증거는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몇 명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경계심을 갖지 않고 이제 있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의 문선명 같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왜곡해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만큼 정말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들에게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증거는요, 7절에 보면은 많은 전쟁과 기근, 지진,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터키,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나이지리아, 그리고 한국은 지금 휴전 중에 있고 그 앞에 불러드린 모든 나라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싸우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틀 전 얘기예요. 대만에서 진도 6.4의 지진이 발생해서 고층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명이 죽었고요.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에서는 가고시마현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는 이 뉴스는요, 일주일 안에 있던 얘기들이에요. 1년치를 불러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너무나 전쟁 이야기, 지진 이야기, 화산 폭발 이야기, 자연재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뉴스를 들어도 놀라질 않습니다.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흔하게 봅니다. 세 번째 증거, 9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직접적인 핍박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국 기독교 단체인 정의와 평화 협의회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1시간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성도들의 숫자가 11명이 된다고 합니다. 1시간에 11명씩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어요. 1년에 10만 명의 성도가 신앙 때문에 지금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죽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지금 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실제로 전 세계에서 억압받고 있는 종교들 중에서 80%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지금 세계 200여 개국이 되는데 그 중에서 무려 110개국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 또 남미 지역, 그리고 북유럽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세계 전역에서 지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박해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심각한 박해가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그 차별이 지금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 12절을 보면은 불법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 한국 뉴스를 봤더니 정말 끔찍한 뉴스를 봤어요.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잘라서 유기하고 장기간 보관했다는 그런 끔찍한 뉴스를 봤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은 없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그런 사랑들조차도 지금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기록했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불법이 관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잔인한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악해졌어요. 너무나 악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죄는 죄처럼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죄가 많아졌습니다. 이 증거 또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 14절을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복음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다 전파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계의 복음 전파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900년 동안 전해진 복음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간 전해진 복음은 최근 일부 선교단체의 보고에 따르면요 99%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최근 100년 동안 99%의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종말에 대한 증거들은 지금 다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세에 대한 증거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다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봐라. 무화과 나무에 푸른 잎사귀가 나오면 가지가 연해지면 이제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말한 이 말세의 증거들을 너희가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이 모든 징조들을 다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의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그 모습이 무엇인지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살아갔던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찔림도 없고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라는 사람에게 심판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바닷가가 아닌 산에다가 커다란 방주를 만듭니다.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왜 주셨냐면은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 짓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예고된 심판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방주를 보면서 임박한 그 심판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변화받으라고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방주는 완성되어져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방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 만들어져 가는 방주를 보면서도 그 심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성경을 보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120년 있으면 심판할 거야. 저 방주 짓는 거 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를 보고 깨닫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못 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꺼내셨어요.
내가 다시 세상에 돌아가는 그날의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처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나한테는 관심이 전혀 없을 거야. 내가 재림의 증거를 모두 다 보여줘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이걸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장 38절 39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홍수 전에 방주 짓는 거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이 어때요? 오늘날 우리는 방주 짓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봐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복음이 세계 곳곳에 다 선포되어졌습니다. 사랑은 식어졌고요. 불법은 관영해졌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다 보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준비해야지. 여기에 관심은 없고요. 다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성공해 보기 원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서 좀 더 평안하게 살아야지. 다 여기에 초점이 가 있잖아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그 당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오늘날 예수님 다시 오실 이 상황에 그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 이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들을 봐도 긴장이 되지가 않아요. 말세에 그 많이 일어나는 증거들을 보면서도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준비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지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한 번 더 외치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라.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까 제발 좀 깨어 있어라. 영적인 잠에서 좀 깨어서 정신 차리고 내가 갈 그날을 좀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들, WCC를 통한 세계 종교 통합의 문제들, 모든 국민들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베리칩의 사건들, 동성연애의 급속한 확장, 이슬람의 세계 확산, 그리고 세계 정부 출연의 이슈들, 날로 늘어나는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걸 느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성도예요. 이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좋은 학교 입학하고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옮기고 결혼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절실히 필요한 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닥쳐올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믿음을 우리한테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믿음이 있으세요? 마지막 날 성도가 받게 될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낼 그 자신이 있냐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일 당장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나 오늘 오시나 상관이 없어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멀리 있다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깨어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요, 노아의 홍수 그 시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마지막 때의 증거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세요. 제발 좀 깨어나라고. 내가 곧 갈 거니까 제발 좀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소리치고 계십니다. 들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잠들어 버리잖아요. 마지막 시대 핍박과 박해 절대로 못 이겨내겠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않으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몸부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잠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성경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바이블 타임 읽는 거 여러분들 몸부림쳐서 붙잡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믿음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정신 차려 잠들면 죽어.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길 여러분들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한 후에 우리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